없이 성도님들 다 교제를 간증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잡고 계획을 했었는데, 또 주최 측에서 갑자기 말씀을 30분씩 이렇게 넣었습니다. 참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또 평일날에도 모이지만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 캠프의 주제가 연합과 친교라는 이 주제를 정하면서도, 또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정하면서도 이 사랑과 얼마나 거리가 먼가, 주님의 사랑 앞에서 정말 사랑을 하기가 너무나 부족한 자라는 것을 계속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로마서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을 4번에 걸쳐서 한 장씩 짧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 12장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정말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중심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10번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패역하게 행했던 것과 같이 동일한 그러한 죄들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고, 또 시대와 상황과 모든 여건은 바뀌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오실 14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때론 눈물도 흘리고 우리 마음 속에 깊이 깨닫고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마치 구원받지 않은 자와 같이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언제쯤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너무나 그 길이 요요분하고 언제 그 길에 도달할지 그런 큰 너무나 아쉬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과, 그리고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고 또 너무나 부족하고 육신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도가 새겨지게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그 8장까지 우리의 죄와 그 죄를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율법을 이루어가는가, 우리 속에 허락하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우리 속에 허락하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결국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의 음성을 순종할 때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 이스라엘이 왜 버림을 당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쳐두셨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불러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질적으로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핵심은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관계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죄인 되었던 자가 이제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분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새로운 삶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해서 서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정한 연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흔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자세하게 공부하고 또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정립이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12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실행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진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완성은 바로 이 12장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 완전히 새롭게 된 관계, 자기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자기와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 한 나라의 정부, 또 정부의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의 여러 사람들, 계층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복음을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오늘은 이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셨는가? 먼저는 이 본질적인 우리의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후속 계획은 너무나 광대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한 분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성령님과의 그 영원전부터 누렸던 기쁨과 사랑과 교제와 또 경외와 순종과 찬양과 이와 같은 그 관계가 이제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 되었고 경건치 않고 연약하고 참으로 불의하고 추악한 자로 하여금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신의 성품을 부여받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분이 창조한 이 시간과 공간의 이 물질 세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우리를 만물의 후사로 세우신 것이 우리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사실 터질 것 같은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인 모습으로 연약함과 절망과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낙심될 때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피조되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우리와 교제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이 교회의 참된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될 때 신앙은 방향이 없이 방황할 수 있고, 그리고 훗날 주님 앞에 열매 없이 부끄러움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핵심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그렇고, 다르게 또 표현을 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결국 몸과 머리가 뗄 수 없는 한 생명인 것과 같이 우리 교회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큐티를 하면서 그 히브리어를 찾아서 말씀을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창세기 44장 30절에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난 요셉을 애지중지 사랑했습니다. 다른 10아들보다 5배나 모든 걸 더 주고 채색을 입히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결국 애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결국 유다가 하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이 결탁되었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카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도 이 카샤르가 써 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서 마음이 연락되어서 사랑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생명의 결탁과 그리고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닌 요나단과 다윗이 사랑함으로 서로 마음이 연락되었다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그 마음이 연락된 것, 서로 한 몸이 된 것, 그것은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진실로 그분의 피로서, 그분의 몸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토록 그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나중에는 알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 가운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연합된 가운데 하나로 계신 것과 같은 그 연합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단어로 쓰면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쓰는데 카샤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쉼파데오 또는 전에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쉼파스코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파스코는 6월절입니다. 쉼은 영어 SYN 신놈이 이런 단어로 이제 변형되는데, 6월절을 함께 한다 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 연합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분리입니다. 그 분리는 바로 죄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이 진정한 연합이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 그리고 친구 사이,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가 겉으로는
혈연이고 또 어떤 친분이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연합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써 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는 사실 가운데 이것을 믿고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그리고 우리의 구별된 성별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신령한 제사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12장에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바쳤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뀐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그때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몸과 혼과 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세 부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혼적인 부분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것, 이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기를 더 낮추면서 우애하면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온전하게 될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몸을 자해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의 비정상적인 사후 가운데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자살하기까지 하는 생명의 파괴자 아바돈인데 진정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 날씨가 더워서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은 또 기관지가 안 좋아지고 또 에어컨을 끄면 너무 더워서 또 지내기가 불편하고, 그런데 우리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아무리 덥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덥더라도 몸이 안 좋으면은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도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우리 몸의 지체라는 것, 나의 몸의 지체라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의 의지를 굴복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딘 것 같고 부족함이 많은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기 때문에 의지를 굴복해서 그들을 섬기다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을 맛보고 사랑 가운데 성숙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름철에 너무나 더워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집에 이래 있는데 바로 저희 옆에 이제 산이 있습니다. 매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매미 소리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매미는 땅 속에서 군뱅이로 짧게는 3년, 보통 7년, 좀 더 긴 거는 13년 동안 군뱅이로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중에 천적이 없을 때 군뱅이가 조금씩 땅을 뚫고 나와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기를 새벽까지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은 그때 그 군뱅이의 허물을 벗고 매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매미는 그렇게 세상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매미의 일생입니다. 이렇게 짧은 이 일주일을 위해서 3년에서 13년까지 땅 속에서 군뱅이로 있는 것이 매미입니다. 그 매미를 보면서 마치 그것은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위 조금만 더워도 이렇게 못 참고, 그리고 이 더위에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몸에 병이 납니다. 또 좀 있어서 겨울이 와서 추우면은 추워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낙심이 될 때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 가운데 거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신문에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천안에서 두 30대 여자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그 남자 친구와 그 얘기를 하니까 낚시터 부근에서 실종됐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 200명이 투입되어서 5시간 동안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수지가 있어서 경찰 특공대 중에서 잠수부원들이 잠수복을 입고 그 저수지 바닥에까지 내려가서 바닥에 있는 그 진흙을 손으로 다 훑으면서 시체를 찾으려고 5시간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못 찾았습니다. 그러자 수색견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투입되어서 5분 만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범행에 사용된 그 차를, 렌트카를 계속 이 범인이 세 차를 계속해서 하나도 아무리 찾아도 혈흔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 수색견이 차를 몇 바퀴 돌더니만 한 군데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보니까 그곳에 피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말 못하는 동물에게도 사람과 비교하지 못할 월등한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연약한 육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릴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는 읽지 못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축복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지금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있을지라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스스로 이 마음을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자신의 육체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힘써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너무나 복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몸의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또 그런 가운데 있는 환경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내세울만 하고 또 자랑할 만하고 한 것을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 땅에서 누린 만큼 하늘에서 상급은 적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상급의 원칙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행한 것, 몸으로 행한 것,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고 주님께 드린 것들은 반드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우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칠 수 있고 또 피곤할 수 있지만 주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런 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더 인내할 수 있고 주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른 자들과 비교해서 가난하고 추리고 우는 자에게 더 큰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합한 가운데 친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에서의 헌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면은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까? 그것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그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리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제사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지금 우리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제사는 자기의 몸을 복종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전감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가 직접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오신 세포한교회 박선성님 같은 분이 13년 동안 미얀마에서 구제 선교한 것을 이제서야 정말 너무너무 적은 금액을 동참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한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힘을 더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것을 아끼고 전략하면서 가난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그리고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연합 가운데 한 지체된 한 몸된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우리의 핵심, 구원의 또 신앙의 핵심이 성도라는 것, 교회라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거룩과 경건과 성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졌을 때는 항상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핵심인 12장부터의 관계, 내 자신과 이웃과 정부와 사회와 믿지 않는 자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회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가를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온전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성도의 귀함을 성도가 인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있는 우리도 사실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관심 가질 수 없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없고 더 많이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좀 더 많은 성도, 많은 성도를 생각할 것이지만 주제 말씀처럼 지금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서로 중보 기도하고 도와준다면 정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